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9절은 어제도 한번 읽기는 했는데요. 39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요 41절 맨 앞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마음의 동기가 막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4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좀 있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희들과 함께 있기를 청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 이어지는 41절 말씀도 보세요. 41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을 들으니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데,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베드로를 옥에다가 잡아놓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전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그때 헤롯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그 파수꾼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결국은 헤롯 왕은 벌레에게 물려서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24절, 23절은 헤롯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했던 교회는 오히려 흥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근데 말씀을 유심히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무서운 핍박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핍박을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없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말씀 없이 흥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눈앞에는 흥황함의 역사가 없나?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흥황하면요,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핵심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2절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흥황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자,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자, 밑줄 한번 해보세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자, 친히 듣고 밑줄,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42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흥황함의 삶을 살려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자, 밑줄 하셨죠? 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시작점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증언 때문에 계속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여 믿음이 계속되는 것은 자칫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저에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제가 자랐던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해 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쓰임 받은 거는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믿게 해준, 나를 전도해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사람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좋다가도 어떤 한 번의 문제로 인하여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내 믿음도 같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확히 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친히 듣고 옵니다. 친히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말씀이 흥황하려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틀 동안 더 유하시도록 요청해요. 왜 그럴까요? 보아하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전도되었을 때는 내게 행했던 일을 다 하시는 분이 계셔. 사람들이 그래? 당신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있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결단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준 거는 참 고맙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말씀이 흥황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먼저 읽으신 분이 단톡방에 아멘 성경 읽기 완료 우리가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며 공예배 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또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게서라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말씀을 친히 듣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읽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적어보고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눠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친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압니다. 사람은 결국요,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휴대폰을 열 때,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요, 무엇을 듣는지가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말씀을 친히 듣는 시간을 꾸준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여기 알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맞아,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구주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귀어 알게 됐다. 다시 말하면 체험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틀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동안, 이틀 동안 예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틀 동안 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구나.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이 들려주고, 아마 예수님도 말을 하실 때 침을 튀기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의 호흡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과 마치 호흡하듯이 교제하는 그 삶이 꾸준히 이어지는 삶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말씀이 나를 흥왕케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사람의 말로 인함이 아니고 친히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미라.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단계를 거치죠.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체험하는 단계로 이렇게 자랐는데, 이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물도나인들에 왔을 때 제가 꼭 부탁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령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열쇠예요. 자, 왜 그러냐면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으로 지금 시대만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 성경책이 몇 권씩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세미나나 성경학교나 그죠, 무슨 어떤 훈련이나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는요,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도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말씀 다 들을 수 있고요. 어지간한 성경 교육은 영상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말씀의 홍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왜 예수님은 점점 모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점점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이 잎은 많은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이 비유는요, 그냥 이름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아무런 순종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너무 나약해져 버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읽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요, 반드시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순종을 결단하고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는데 주님과 교제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점점 알게 돼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또 온전함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순종의 삶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들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삶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이 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오늘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도 틈틈이 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짧게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내가 암송하고 기억되는 말씀 한 절이라도 적용해보고 순종해보려고 애를 쓰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함의 깊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흥황케 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이 시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더 빈약해져 있는 이 세대를 깨우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불쏘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의 역사를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이제 그들의 인생이 말씀이 흥황케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열쇠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흥황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부흥, 말씀의 폭발적인 흥황케 됨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들고만 있지 않게 하소서.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누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어지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호흡하게 되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을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역사가 다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와 넓이가 놀랍게 커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먼저는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익숙한 말씀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또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좋은 영상 매개체인 유튜브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의 교제함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계속 우리들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동행함의 삶은 결국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예수 주님만이 하나님 내 길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내 걸음의 등이 되십니다. 주님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론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아픈 환부의 위에 주님 덮여져서 깨끗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한 방울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몸에 면역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혈관 아버지 하나님 관절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나쁜 하나님 질병의 하나님 바이러스들을 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온 몸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인쳐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물리치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단한 몸과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소서. 주의 생명사계로 덮어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건함의 역사를 주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흥왕함의 역사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